할렐루야. 자, 많이 오늘 비가 와서 후덥지근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 되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말리며 또 뽀송뽀송하게 하여 새히 먹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으로 참된 신앙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지금 주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 가진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거기에다가 더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경배하는 것까지를 더해서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다 그럽니다. 단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가지는 그런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더하여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우러러 앙망하고 바라보며 또 그를 기꺼이 경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이것까지 더할 때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은 내용이 그럴지라도 오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변화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습니다만은 교회를 나옵니다만 인격적 변화는 없고 또 삶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채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병이 낫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행하거나 할 때 그 이적을 경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오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확신, 이런 것에서 오는 믿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적적 신앙이다, 이적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받고 반응하고 눈물도 보이고 깨닫기도 하고 하지만 싹이 났단 말이죠. 아주 막 신나게 자라지만은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밑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돌짝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말라가지고 해가 뜨니까 말라가지고 곧 쓰러지고 끝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을 일시적 신앙이라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신앙은 구원의 참신앙과는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의지할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 신앙도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런 우리 신앙들은 네 가지 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신앙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게 참신앙인가 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그것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참신앙은 먼저는요, 그걸 설명하자면 먼저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나를 알고 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택하심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일을 할 때, 전도자의 발을 통해서나 혹은 설교 영상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나 일을 하실 때 이 택함 받은 자가 그 복음으로 인도를 될 때, 택하심이 일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 그 복음 앞에 인도될 때, 교회 앞에 나오든지 설교를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백한 복음 앞에 인도될 때, 그때 그 복음을 우리가 심령과 이성으로 믿고, 우리가 심령과 이성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유일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으며 그 이전의 상관은 구별되는 영적 변화를 수반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 참된 구원의 신앙이다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과 우리 삶과 우리 24시간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의 부분적 행위가 아니라 전인적 인간의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인적이다. 그러니까 전체다. 인간 전체, 삶 전체요, 생각 전체요, 생활 전체다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삶에 보여지는 일부분의 어떤 변화와 행위, 신앙을 어떤 그 행위로 일부분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행위로만 끝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삶 모두에 믿음이 시작된 이후부터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알아듣기 쉽게, 말 좀 안 쓰는 단어라서 어렵죠. 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참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늘 기도해야 되는데 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기도한다든지 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예배한다든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죠? 더 막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간혹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늘 기도할 수 있는가? 물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이것은 기도하는 그 의식이, 기도하는 그 성도의 그 생각이 늘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한다. 간혹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이, 의식이 늘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의 심중에는 늘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이 더 이상은 하나님을 옛날처럼 무시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기도한다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의 지속적 시간을 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끊이지 않는 삶, 그의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주일날
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늘 예배한다는 뜻은 그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의지하는 것, 신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것을 삶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 자리에 메신다. 이게 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그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할 때 그런 부분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항상 성도로 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작된 그 믿음은 이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분적인 것으로 믿음이 표해지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멈추지 않은 채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참된 신앙은 이렇게 인간의 정상적인 육체의 삶의 기능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이 신앙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나타나잖아요. 신앙은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어떤 선택, 그의 말, 그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모든 신앙은 이러한 보이는 기능들로 표현되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도 시간에만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마다 저 나가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뜻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행동으로 삶의 기능들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말과 행동 그리고 전 삶에서 나타나기를 요구하지 마음속에 숨겨진 신앙이란 없는 겁니다. 난 신앙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야. 이런 건 없어요. 잘 못하고 하다가 실수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포기하고 해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도전하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것이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함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택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내 심령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성적인 믿음으로 나타나고 이 믿음이 내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선택과 말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데 잘하고 못하면 우리 인성의 죄악성에 따라서 누구와 다를 수 있고 지속성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여기에 참된 신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을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구원의 참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이 신앙이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이걸 알아볼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뭔지 배웠고 참된 신앙이 뭔지 지금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참된 신앙은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제 휴대폰 케이스와 또 뭐가 있어요? 휴대폰 액정과 그 안에 부품들과 그 다음에 통신사의 그 와이파이와 등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 같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었다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신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흔히들 여러분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죠.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이해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라.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머리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퍼져 있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신앙의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에는 반드시 참된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지식을 수반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불러도 참된 지식이 없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내가 곧 예수다. 재림 예수다. 왜 그럽니까? 참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너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왜 갑니까? 참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신앙의 지식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능들로 표현되지 않고 머리로만 앉아서 주일날 앉아서 듣는 거로만 신앙생활을 전부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 약점,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 지식이 없다는 것을 지지하는 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지식, 신앙의 지식이 바로 복음의 지식입니다. 왜? 이것은 구원의 지식이니까요. 이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사실과 이 구원의 은혜가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경건한 자들은 그걸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불경건한 자들이면 무조건 그러면 다 구원받겠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뜻은 경건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해요. 의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주어지지 나는 경건해서 예수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사실적 지식의 은혜가 안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이 조금은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있다고 믿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선해, 착해 이런 이유들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부인하는 게 돼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가 없고 나는 불경건한 상태이며 영적으로 파괴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곤란한 상황이며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자 예수가
그런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면 또 헷갈릴 수 있죠. 구원의 참된 신앙에는, 구원받는 참된 신앙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지식은 예수가 구주다. 그리고 죄인에게 주어진다. 이 분명한 사실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불경건한 자에게 이 복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듯 하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가르침입니다.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정당한 가르침이 아니라면 왜 바울 사도는 할례를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을 그토록 공격하고 저주했을까? 성격이 삐뚤어져서? 아니죠. 네. 동족을 사랑 안 해서?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어요. 아, 됐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도 겸해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사도가 그렇게도 공격하고 저주하고 구원에서 끊어지리라 말하고, 왜 그랬을까? 구원에 참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구원의 지식이 필요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렇죠?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아무런 지식도 없이 믿기만 하여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엇을 알았단 말입니까? 그는 그저 믿고 구원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지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 강도는. 교회론도, 기독론도, 성경론도 전부 몰랐을 거예요. 방금 예수님 봤는데 무슨 뭘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할례를 내세우는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같은 말 같아도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저주하는 거는, 책망하는 거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할례를 내세우는, 전통이나 문화나 율법을 지켰다는 선이나 뭔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것이 뭔가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뭔가가 겸하여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야,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야, 너희는 지옥에 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했는데, 오늘 누군가가 주장하듯 광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서 자기 주장할 선함도 없어. 오직 예수님 보고, 당신 가는 낙원에 오늘 밤에 있게 해주실 수 계십니까? 예수님만 딱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실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도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도다. 할렐루야. 뭔가 조금이라도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이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복음의 두 가지 참된 지식.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죄인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겠죠. 이 두 가지 지식이 구원받게 하는 지식이 있다. 이게 없다면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도 다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데도 구원받는 지식이 없다. 그럼 강도를 봐라. 강도도 안 배워지는 지식이 있는 거야. 예수 외에는 내세우는 게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는요, 신앙에 여러 지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머지들은 구원의 이 참된 신앙의 지식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풍성하고 친밀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지 구원에 이른 지식이 아니에요. 나머지 지식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마귀에게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알아보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삶에 유익한 거지 구원받기 위한 지식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참된 신앙의 지식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지식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믿음의 지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분명한 거는요, 이러한 지식들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지식이 아닌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복음만이 필요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 대신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적은 쪽지 하나만을 남기셨을 거예요. 그쵸? 구원의 지식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구원의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더 강하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속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례와 용례와 가치관과 또 상황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그런 지식들도 있다. 그래서 신앙은, 참된 신앙은 지식을 가진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감정을 가집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을 먼저 가진 후에 참된 신앙이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앞서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음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이 감정은 바로 이 참된 지식으로부터 발생해요. 그냥 감정을 갖는 게 아니고 이 참된 지식을 소유할 때 이 신앙의 감정이 발생을 합니다. 이 구원의 참된 지식은,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신앙의 감정을 갖게 하는데, 요즘 우리가 수요일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라. 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감정이에요. 참된 지식이 발생한 감정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 상태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뤄볼 때 구원의 믿음의 지식은 감정을 발생해요. 예수님의 지식을, 복음을 먼저 받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지식이 감정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은 무엇이, 왜 이런 감정을 갖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4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 있죠, 일. 밭 갈고 하는 그 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밭을 가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하려고 일을 하는 거겠죠. 의롭게 하려고 의로운 일들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했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했다 하는 거야. 나는 나중에 놀았는데 일했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감정을 갖게 해요. 무슨 말인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참된 신앙의 지식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일을 안 했는데,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데, 이러한 자를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경건으로 여기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건한 자를, 지금 로마 교회에게 설명하는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를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감정을 가져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사실 알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율법을 어기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맞잖아요. 율법 어긴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압니다. 뭘 압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여러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죄인이 돼요. 이 죄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또 아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그 죄인을 심판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4장 5절에 저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바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택도 없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왜? 이걸 사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율법을 어기서 죄인이면 죄인인 거고, 죄인이면 심판하는 거고,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반드시 심판하는 기지. 뭘 일도 안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고 여기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죠. 하나님 율법 주셨어. 율법엔 죄가 뭔지 아닌지 구별하시고 그걸 지으면 죄를 짓는다고 하셨어. 그 죄를 지으면 그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 거짓말 안 하니까.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 한다. 이게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변호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이 맡은 의뢰인을 변호하는 거죠. 뭘 변호합니까?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거예요. 성실히 그것도 열심히 변호하는 거죠. 하지만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의뢰인이 유죄라면 그때도 이 변호사가 그가 무죄하다고 변호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자지. 변호사가 아니라. 죄가 지은 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당방어였어요. 이 사람이 부모를 죽이는 원수여서 보복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심정을 참작해줘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부모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형, 감량해주는 변호를 하지 유죄를 무죄라고 하진 않아요. 자,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네? 로마서 4장 5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는요 무죄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죄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는 큰일 날 소리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은 의사에 가까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죄에 대한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약이었기 때문에, 백신, 약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거죠. 누구든지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주사를 믿음으로 맞으면 죄란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가 변호사로 불린다면 그것은 심판대에서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이 내 백신 맞고 치료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지, 우리의 죄 지은 적 없어요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맞죠? 예수님은 지은 죄를 안 지었다 거짓 변호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의사인 겁니다. 이게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진짜로 치료받게 됐기 때문에 참말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만 듣고 생각이 부족해서, 생각하는 힘이 약해서 거짓말 하나님 의르시면 되나? 어떤 사람은 이거 생각도 안 해요. 자, 계속 좀 가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경건치가 않았대요. 죄인이었단 말이죠. 경건한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란 죄에 대한 그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일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의롭게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직접 일한 적은 없지만 의인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 하장 5절의 말씀이죠.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불경건한 자, 의로운 자라고 말 안 하잖아. 불경건한 자가 받는 거예요. 전혀 의로운 일들을 하지 않은 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할 만한 선한 요소를 갖지 않은 자입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나는 선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의로운 일보다 욕심을 따라 살고 있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완전히 악질이야,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라고 낙담한다면 바로 그가 이 대상이,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자들이, 막가파 같은 자들이, 장녀가, 세리가, 매국노가, 성경을 찢어가 담배 피워 먹은 저 망할 놈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대. 예수님 옆에 조금 전까지 살인하다고 하가 죽게 된 강도처럼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암만 양심에 비춰봐도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한 게 없어.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안 사랑해. 도무지 기회라고는 얻을 것 같지 않아. 하나님도 나는 절대로 사랑할 것 같지 않아. 이런 자들에게 지금 주는 게 복음이다. 아멘.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악질이고 구원받을 가치, 구제받을 가치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래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기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 누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자신을 구하는 예수를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바로 너야 너. 아니 좀 덜 죄 지은데 손 들어 누가 구원받을래? 저는 그래도 좀 하나님 말고 저 할래 말고 너 마귀 섬기든 너 부처 섬기든 너 이 나이에 어떻게 예수 믿으랴 말하는 너에게 이 구원을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불경하는 자가 진짜요,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도 안, 조금 전에까지 내가 악인이었어도요, 그래 이게 복음이라고. 아멘. 이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이 감정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참된 이 지식에서. 나 같은 것도 왜 나를, 여기에서 신앙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을 수반해야 되고요, 참된 지식을 정말로 믿었으면
참된 감정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경제적으로 파탄난 나를 가게를 차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안 기뻐하며, 신장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에게 자기 신장을 떼어갖고 이름도 모르는 나에게 신장을 준 사람을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냐. 어떻게 자기가 나 대신 죽으신 예수를, 나는 그 예수를 전혀 안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는데, 그 참된 복음의 지식을 딱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된다면 어떻게 믿는 것과 감정이 따로일 수 있겠어요? 왜 나를 위해 죽어? 그래서 내가 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병든 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들은 감정이 안 생겨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별로 안 급해. 내가 병든 자가 아니니까 안 갈급해. 죽을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으니 구원의 예수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자신이 병들고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환자라고 인식하지 않으니 주님의 치료약이 반갑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안 생겨요. 그저 역사적 신앙의 종교인이 되어 보험을 들듯 종교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는 없죠. 항상 자신만 있죠. 참된 신앙에는 참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은 참된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절대로 혈통이나 절대로 능력이나 선함이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심정이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게 없어 가난한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자기는 아니래.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와 있을진저. 오직 복음은 이 죄인들을 향해 있어요. 세 번째, 신앙은 의지를 가집니다. 참된 신앙은 의지를 가져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소리여서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조금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불경건한 자에서 저주 아래 있고 심판받을 멸망자임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 지식을 믿음으로 받았다 칩시다. 당연히 감격하고 감사하겠죠. 그 주를 따르며 비록 자신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지하여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의지는 그래서 자동이에요. 자동. 순서, 지식, 감정, 의지는 자동 순서예요. 자동 순서. 하나님은 이 의지를 우리 신앙으로 보시는, 우리 삶의 이 의지, 기능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의지, 이걸 보시고 신앙으로 보시고 인정하시며 또 상급마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의지가 없죠. 기쁨으로 예배에 나갈 의지가 없어요. 그 예배에 나가며 가지는 기쁨과 정성들이 그의 심령에 없죠. 어디에 있건 기도할 소원이 없어요. 기도가 의무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그 어떤 것도 기쁨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자원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오직 의무와 무거운 짐이 되어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의지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그 어떤 짐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참된 믿음의 지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지식도 없고 믿음의 감정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데 주를 위해 살라고 하니까 당연한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저 막연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거나 영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거는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야. 그것으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즐겁고 유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사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의지는 자동입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그 말씀처럼 보지도 못한 예수를 이제도 보지도 못하나 이 환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라고 안 해. 본인 하고 싶으면 미치는데 뭐. 아무도 기도하라고 안 해. 본인이 기도 안 하고 못 견디는데 뭐. 아무도 예배하라고 나오라고 종치고 지각하지 말라고 안 해. 안 가는데 뭐. 그래서 참된 신앙, 구원의 신앙에는 이러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갖는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을 내야 한다는 동기부여? 좀 더 노력하라는 노력? 지금보다 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아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자신이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자각, 이것만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이 발견되는 것만이 필요해요. 내가 마귀 새끼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주를 위해 비록 능력이 부족할지 몰라도, 인내심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유혹에 혹 넘어질지는 몰라도, 아무 기도하지 않았게도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할 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 우리 찬송